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열왕기서를 읽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외워야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어렵다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열왕기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기록했는가를 알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 열왕기서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를 쓴 저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를 지나서 지금 왕정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다윗이 등장을 했죠. 이 다윗은 왕들의 모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이라는 그 길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게 되는 이 왕정시대에서는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등장하는 왕들이 다 다윗의 길로 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왕정시대 때 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죠. 자,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그 이야기를 이번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2장 중에 이번 주에는 1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까지의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읽을 이야기는 크게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이야기부터 살펴보시면요. 1장에 보면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죠. 다윗이 늙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수넴 여자 처녀 아비삭이 나이든 늙은 다윗을 시중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고대에 있었던 풍속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향락을 위해서 이 처녀를 시중 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노년의 연약함을 그 도와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런 풍속이 고대에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장에 이제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1장에서 이제 솔로몬은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요. 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리고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이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이 여러 명을 살인을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도 살인을 했고 또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마샤도 살인을 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을 때 먹을 것을 주면서 다윗을 공개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또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죠. 나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2장에서 죽게 되는데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이런 아도니아나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같은 이런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애굽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통치 초기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3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을 아주 지혜롭게 재판을 해주는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솔로몬의 신하들, 제사장이나 군사령관, 12지방의 관장, 관장의 두령들, 노동감독관 이런 사람들,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솔로몬의 그 스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고 총명과 잠언과 노래를 많이 기록을 하고 불렀고 그리고 초목이나 짐승이나 새, 물고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다. 솔로몬의 스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통치를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영토를 이렇게 왕국을 이루면서 그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솔로몬은 드디어 아버지 다윗이 숙제처럼 남겨주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축 준비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요. 6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출애굽 이후 480년이 되던 때였다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던 해가 역사적으로 BC 966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라고 하니까 480을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그 연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그런 시가서도 기록을 했지만 시편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편이 하나 있죠. 72편이 솔로몬의 시인데요. 그 72편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이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의 통치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시편 72편입니다. 솔로몬이 쓴 시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이기도 한데 시편 72편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서 계속 성막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성전 기둥이 있었죠. 네, 솔로몬은 이렇게 화려하고도 아주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7장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자신의 왕궁을 짓게 되는데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였던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에 가면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왔던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으로
모셔오는 그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이전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먼데 사람 이방인이라도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바라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봉헌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성전 안에 항상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네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솔로몬에게 또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이 성전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건축을 한 거라든가 조선 사업 배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일단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에시온게벨 여기에서 배를 짓는 이런 조선 사업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니까 얼마만큼 지혜로웠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 스바 여왕은 이방 나라의 여왕이잖아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의의가 바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는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방인이 주께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드신 목적대로 지금 솔로몬이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바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인데 스바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28절에는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했던 그 글, 그 신명기에 보면 나중에 너희가 왕을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왕의 규정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가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 왕이 된 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왕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옆에 두어서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의 왕의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보면 신명기의 율법에 나오는 이 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죠. 병마도 두고
아내도 많았고 또 은금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 병마를 많이 두었다는 거, 말과 병거를 두었다는 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애굽의 말과 병거를 솔로몬이 의지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11장에 가보면 결국 솔로몬은 11장에서 타락하게 되고 그 솔로몬의 영화는 쇠퇴하게 됩니다.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솔로몬은 결혼을 했는데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이 여인들,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솔로몬은 죽게 되죠.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게 되고 11장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정시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왕정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망하게 돼요. 망하고 포로시대가 시작되고 그 포로시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시대가 있는데 그 포로 귀환시대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무대에서 에스라와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있는데 바로 그때는 지금 솔로몬 때로부터 거의 500년, 거의 600년 후이거든요. 네, 그때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했다. 그가 정말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가 이방 여인을 맞아서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 느헤미야 당시에 그 당시 백성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보고 책망을 하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1장 26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신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남북이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솔로몬 지금 왕정 시대잖아요. 솔로몬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열왕기상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하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갈라져서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 북쪽을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왕이 되어서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다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 남유다, 북쪽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14장까지 쭉 계속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에게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는데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38선이 생긴 거예요. 이 위쪽에 북쪽을 여로보암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이 지어놓은 아주 화려한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이 북쪽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고 명절만 되면 자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마음이 불안하게 된 거죠.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쪽 성전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께 가는 것을 금하는데요. 어떻게 금하냐면 바로 너희는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단과 베델이라는 곳,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국경과 가까운 여기가 이제 38선이죠. 근데 이 꼭대기 국경과 가까운 단이라는 곳과 이 아래쪽에 국경과 가까운 베델이라는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그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졸지에 송아지가 되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것뿐만 아니라 절기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그 절기의 날짜를 바꾸어서 원래 절기일보다 조금 빠르게 하거나 그래서 절기 날짜를 바꾸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도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평민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 그런데 결국 그것은 죄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혼합 종교를 창시하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됐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런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혼합 종교, 여로보암이 혼합 종교를 창시했다고 했죠. 혼합 종교는 비슷한데 결국은 다른 것. 그것이 혼합 종교고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그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아들도 그렇고 그 이후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많은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다윗이 등장했고 이 다윗이 왕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이라는 이 길이 생겨나게 하면서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런 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13장, 14장까지 계속 남북이 분열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이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유다는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아비얌, 성경 어디에는 보면 아비얌이라고 나와 있고 어디에는 아비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이 나답이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 바하사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로 그 왕위가 이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상 15장까지 이번 주에 읽으실 텐데요. 이번 주에 읽을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데 갈라진 북방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길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여로보암의 길, 모든 왕들이 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다른 길이 생겨났다는 것, 이것이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범위를 읽으시기 바랍니다.